불기 2568년 갑진년 7월 3일 날 입제를 시작해서 금일 8월 18일, 7월 8일 그 무더위를 기도로서 이렇게 오늘 회향을 했습니다. 우리 동문신도회 또 제 기간 내내 바라지를 한 포교사단, 그 다음 죄를 도와준 미타회, 또 위패를 붙이고 수많은 봉사를 한 도업회, 많은 단체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오늘 다 회향을 하고 정리를 하려면 오늘 아마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죠. 예,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또 뒷정리하는 곳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그리고 특히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기도를 정성껏 봉행해 주신 각 도량의 우리 주지스님들과 대중스님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물론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나 이 백주 기간 동안에 이 기도의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그렇게 세간법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회향이 너무 여법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자축하는 의미에서 또 서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하시죠. 아니 연예인들 막 오면 막 박수 칠 때면 난리가 나더만 자기들 위해서 박수 치라는데 그래 그래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 좋은 일은 자꾸 보태는 게 좋거든. 그렇잖아요. 띡띡띡 이러면 거 없지. 예, 어쨌거나 다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이 인연공덕이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생멸법을 이야기하잖아요. 7월 3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입제가. 그죠? 지금 아득한 기억이잖아요. 조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 오늘 많이 참 오셨더라고. 복도까지 계단까지 꽉 차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장하신데 평소에도 그래 하면 안 될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래 모여서 기도하는 에너지가 7월 3일 입제하고 큰 스님께서 입제 부문을 하시고 이렇게 백중의 그 연기법을 쭉 얘기하셨잖아요. 나보기 어머니 아버지 부상과 정제 부인에 관한 그 인연법을 쭉 이야기했거든요. 거기 한 게 지금 없죠. 그렇게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인 오늘 회향까지 방금 다 끝을 냈는데 지금 뭐예요? 없어요. 그죠? 여몽이라 여몽 건강경처럼 어젯밤 꿈처럼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나가서 없어요. 분명히. 없지만 뭐다? 여러분이 잔을 치고 영가님을 위해서 정성껏 남아야 아미타불 그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연불한 그 공덕은 그 업의 행위에 대한 과보는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사백천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내가 지은 업의 관은 본은 안 없어져요. 그것이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사람이 나도 아까 전에 잔치는 사람도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몸은 그렇게 변해가다가 죽음이란 걸 만나고 그래 가지만 그래서 몸이란 건 없어지면서 생했다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치어가는 업에 대한 본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게 됩니다.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게 되죠. 당장에 눈앞에 무엇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봄이 지나가도 다음에 봄이 다시 오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어서, 업보라는 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늘 매일 맑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한번 봅시다.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백중에 그 4가지 의미가 있다, 그죠? 백중에 4가지 불사의 의미가 있다. 순수 관계없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복? 이것도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스님요, 뒤에 있었긴 해요. 한자, 글자가 안 보여. 막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잘 빕니까? 안 보이면 그냥 귀로 들어.
자, 작복. 복을 짓는 거죠. 또 뭐 있어요? 구제. 구제도 있고. 그렇지. 천처에. 그 다음에 뭐요? 보은. 옳지. 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잘 아세요? 네 번째는 정업. 요런 것들은 이 법수라 그래요. 요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안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자량이 돼요. 다음 생에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밥 먹고 잠자고하는 이 업들은 육신이 무너지면 없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바른 도리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지혜가 되어서 다음 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뿌리,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뭐 통닭집급 전화번호 모르는 게 뭐 그래 대수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요게 네 가지인데 이 내용은 제가 백중기간 때도 말씀드렸고 회주 권스님도 말씀도 주셨고 여러분들이 매년 백중 때마다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지만은 계속 들어서 완전하게 그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회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축원할 때도 상내 소수 불공덕 그다음 뭐요? 회양 삼처 실음만 이렇거든. 여기 어디 되냐 하면 상내 소수 불공덕 회향 삼처 실원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월 3일부터 해서 8월 18일까지 이어진 이 백중제의 그 인연공덕 열심히 경전을 읽고 잔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 예경했던 그 인연공덕 그렇게 닦았던 공덕 7월 3일에서 8월 18일까지 이 닦은 이 공덕이 상례기로부터 닦은 부처님의 이 공덕이 일체 중생들 나와 인연 지어진 모든 떠나간 영가님들이 혹시라도 힘들지 모르는 그들의 마음을 부처님 법식으로 안심시키기 위한 이 공덕이 그죠? 오늘 끝이 났다. 그럼 끝났으면 끝이 났느냐? 아니다. 떠난 이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 돼요. 가신 거예요. 천도잖아요. 여기에서 길을 옮겨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옮겨서 저 갔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지금 현재 죄를 끝내고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장 집에 가면 살이 있나 없나 돈이 있나 없나 옷장에 보기에는 옷이 지금 다 낡아가지고 새 거를 살까 말까 가야 또 지갑에 돈이 또 있나 복잡하다 그죠? 우리 아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이 될까 말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 배필이 좋은 사람이 있나 없나 나가 보면 골치 아프지? 그렇게는 벌써 뭐요? 떠난 일을 모여서 그렇게 저 마음을 써놔놓고 그렇게 행공덕을 갖다가 자기 걸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 되면은 그 공덕이 욕심이, 그죠? 욕심이 결국은 잘못하면 이 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양을 해야 됩니다. 회양을. 제가 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갓바에 가면 한 가지 영업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갓바에 열심히 가는 거 좋아요. 우리 팔공산 도량도 있고,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갓바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기도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야 된대. 중간에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는 그 공덕이 빌었던 그 에너지가 까묵해져 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그렇게 불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여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딱 해가지고, 자, 이제 백중 기도 끝나니 좋은 게 내인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7째 동안 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깨직하고 그냥 싹 가버리면, 고래가 집에까지 싹 가서 그냥 먼저 좋은 일이 있겠지. 너무 그 소화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축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에너지, 그 너무 고마운 에너지고 소통한 거죠. 복이죠. 복을 지은 거예요. 업을 밝힌 거예요. 정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선망부모로 구제하는 구제불사, 법식에 의해서 구제불사도 돼요. 그리고 은혜를 갚는 거, 떠난 이에게 내가 아버지, 엄마 떠난 아버지에게 효도, 불효한 걸 아무리 후회한들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식을 통해서 안심을 지켜드리고 다음 길로 옮겨드리는 거는 보온이 돼요. 그렇게 이거는 다 했는데 그걸로도 끝나느냐? 그것을 반드시 거기에서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양을 해야 돼요. 회양을. 7제까지 했으면 끝이 아니고 고한 공덕을 다시 영가에게 보내준 공덕을 다시 뭐요? 끝나고 돌아가면서 뭐요? 그 공덕을 다시 어디에 3처에 세 군데에 회양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원만해진다 이 말이요. 복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고 공덕이 된다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가 나눠줘야 될 건데 그거 가면 영업 없다. 너희 집에 바로 가라. 이게 무슨 불교냐고요. 그런 불교 없어요. 불교는 연기잖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지면 광대 원만 무의 대비가 되어서 무의심에서 미심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줄까. 마음이 일어나는 게 보살의 마음이 돼야 되지. 지금만 챙기고 갚으면은 그래 빌기만 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은 참 많으시네요. 법문도. 전에 같으면 평소 때는 3분의 1은 도망가 버리거든. 법문 끝나면. 근데 오늘은 반 틈만 도망간 것 같아. 그래도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문 편하게 들으라고. 그거는 보살심이겠지. 아주 좋은 현상이요. 그래서 세 군데 회양을 하는 마음이 들어야 원만해진다. 세 군데가 뭡니까?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 솔직히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니까 나 뭔지 모릅니다. 손 안 들어봐. 그래야 내가 얘기를 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히 들어봐봐. 이거 얘기 억수로 많이 해. 내가 이거 일요법회 때도 하고 많이 했는데 모르는 그럼 안 들었다 이 말이가 이자 붙다 이 말이야.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이거 언제 얘기인데 그 기억이 나겠노? 그래서도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도 출근할 때 매일 사시불공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상례소도 불공덕 회양 삼처 실험만이라, 그죠? 이 얘기를 해요. 삼처가 뭐냐면, 보리, 순서는 관계없어요. 실제, 중생이요, 중생. 이 보리라는 거는 자기 불성을 말해요. 자기 본래 부처.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뭔가 모르게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힘듦을 경험한다 해도 그 경험하는 그 마음은 미안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부처입니다. 불성.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동이 원만하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만하게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바르게 작동하라는 거죠. 아이고 죽겠대 하면 중생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보살이나 부처의 작동은 뭐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바되게 힘들고 세월이 이렇게 탁해지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상황을 환경들도 깨끗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늘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게 불공덕이 원만한 거죠. 내 마음이 불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스님요, 나는 중생 아닙니까? 하고 안 해요. 안 하면 그냥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뭐예요? 절대로 이 삼처에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다가 좀 되면은 거기 집착을 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중생의 마음이 되죠. 그거는 계속 업보가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삶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등 떠시고 배부르고 돈이 막 많아가지고 냉장고 9개, 10개 해놓고 산다고 해서 그거 행복 아닙니다. 우리가 법이 있어야 그게 행복, 편안함이지. 돈 같은 거는 그죠? 돈 많으면 그 주위에 떠듬으려고 또 막 덤비고 하면 골치 아파 그게. 그죠? 근데 법이 많으면 어디 귀신구디 가도 지옥을 가도 지옥이 무너지고 그죠? 소라도에 가면 악심을 조복시키기 때문에 그게 진짜거든 그게. 자기 부처가. 그래도 끊임없이 그러면 이 보리가 늘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부처님을 친근연선하라 이랬거든. 끊임없이 지혜로운 이와 등 높은 이들, 떡이 높은 이들, 용렬하고 아주 편협하고 자기 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이제부터 맨날 먹는 기초 이런 거 하지 말고 법으로 모이는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자주 모이라. 삭삭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보리에 회양하는 거예요. 도반들과 법담 나누고 막 시험하시 오가락 하다가도 친구들이 다 법 얘기하고 수행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맑은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도 하락하다가 속 줄어들어버리죠. 업을 안 짓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회양이고, 그렇게 되면 나와 너가 다 공이 발라지는 거예요. 보리의 회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되죠. 큰 나무가 되어 가야 돼요. 여기서 끝? 그러면 안 돼요. 회양이 아니잖아요. 스님, 저도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많이 했어요. 포교 좀 하셔요. 이렇게 하면, 스님,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도 없어. 큰 스님 뭐라 합니까? 그럼 집에 있는 개라도 딛고 있어. 나 개 안 키우는데, 얘.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가만 안 돼. 이 중생들이 우리 절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정법 들어가죠. 지금요,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부처님 법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부처일지인데 지가 부처고 전부 다 나를 따르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입입니다. 지만만 맞고 나는 다 우리는 부처님 법에 의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스님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동일진성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리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바탕은 같아요. 삶을 이해하는 바탕. 그죠? 그래서 그러한 법을 일러줘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맑고 선해져서 지혜로워져서 업으로 살든 농부로 살든 그죠? 섬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그 인연처마다 거기에 환경에 적응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법이지, 내가 그냥 부처고 막 무조건 내인데 오면 다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너 그 집에 뭐 이상하니까 뭐 돈들이가 뭐 해락하고 그런 걸 따라가고 그죠? 지만 그냥 막 그래가 뭐 신통 막 뭐 비주는 거라 뭐 불이라도 막 내놓고 그죠? 여기서 그죠? 막 뭐 여기 근데 제가 말하면 여기서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 막 법문을 한다. 우와 세상에 또만 뭐 할 낀데요. 지부처를 챙겨야지. 내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공중에 뜨는 게 내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그걸 왜 따라가냐고요. 그걸 갖고 하늘같이 떠받들면 뭐해요. 그게 맹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게 교주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 우리가 부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내 신앙의 대상으로 받드는 거는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법에 의지하잖아요. 팔만대정령이라는 이 반야신경에 천수경에 금강경에 화엄경에 그죠? 수많은 경전에 그러고 역대 어른 스님들의 그 우리 바른 길을 일러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스님을 어떤 사람이 막 능력 있다고 막 그거 가가지고 빌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많아져서 정법에 여러분들이 밝은 정견을 갖춘 분들이 많아져서 바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상한 소리 해도 아이고 저게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 건데 이게 정견이 없으니까 심신도 없고 하니까 이 회항할 줄은 모르니까 말이요. 그냥 쪼르륵 가도 지도 어리석어 있긴 해. 야야야 그 가자 그거 가마 그 스님이 그저 구름 잡는 스님인데 내 구름 따다 줄게. 내가 이야기해가 구름 띄줄게. 구름 띄주면 뭐 할래 그거.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현재 진행력으로 계속 회항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자기 부처를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다 실제. 실제는 뭐요? 수처작조 있는 자리에서 지금 아까 전에 재진했잖아요. 재진할 때는 정성껏 잔치할 때는 정성껏 잔치만 세요. 기다릴 때는 건강경 널리면서 관대 못하면 기다리면 되고요. 나가서 공양할 때는 공양하시면 돼요. 매 순간 그죠? 밤에는 밤에 인연 따라, 낮에는 낮에 인연 따라, 일할 때는 일할 때 인연 따라서, 밥할 때는 밥할 때 인연 따라서, 드실 때는 드실 때 인연 따라서, 뭐 빠마할 때는 빠마할 때 따라서, 청소할 때는 청소할 때 따라서, 그냥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수행한 이 공덕을 회항하는 거, 삶에, 자기 삶에, 어제는 좋고 오늘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태풍이 온다면 오는 대로, 그죠? 폭염이 오면 폭염이 오는 대로 그 상황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모든 이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이 부처에 수행한 이 공덕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원용이 될 수 있도록 무가해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내 부처를 회항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회항하는 거예요. 그걸 임재스님은 뭐예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렇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면은 아니 실컷 집에서 공양 다 하고 설거지 그죠? 가족들 설거지 해놓고 이제 집에 설거지 하다가 아유 이런 물건 내가 설거지나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게 한번 뚜껑 열리잖아. 가족들 다 아침 공양하고 다 보내놓고 설거지 잘하고 있다가 그죠? 설거지 했어. 하고는 커피 한잔 먹자 하면 커피 떡 한 잔 내가 먹다가 밖에 떡볶이 바람이 씩 불거든. 한숨을 푹 쉰다. 아이고
사는 게 막 재미도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수행이 공덕이 원만해지려면 뭐예요? 이 실제 회양하는 건 뭐예요? 그 삶이 재밌어야 돼요. 부는 바람이, 아니,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는 바람도 느끼잖아요.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어. 신기하잖아요. 똑같으면 재미가 있나? 허리도 멀쩡하다가 허리도 좀 아파야 재미도 있고. 지나던 그 사람하고도 한번 대판 붙어가 싸워야 그게 또 화해하는 재미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인간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변화를 가지면서 이 만물을 형성하면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 그냥 그렇게 그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불공덕을 원만하게 수행을 하면서 회양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데 오늘 왜 이런 일이가 아니에요. 봄이 되니까 아무도 없는, 겨울에 아무도 없던 데서 봄이 되니까 말이요, 뭐가 생겨요, 이파리가. 그죠? 여름 되니까 막 자라요. 가을 되니까는 없던 과일이 생겨서 여물어요, 익어요. 계속 변하잖아요. 안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재미죠. 그걸 보면서 젊을 때는 여러분이 그 혈기왕성하던 거울이 지금은 원숙하게 늙어서 좀 이렇게 삶에 대한 초연한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멋있어야 되는데 늙었다 쭈글쭈글하다 피해야 되겠다. 피기는 뭘 펴요. 그 실제에 그냥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40은 40에 맞게 살고 100이면 100살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죠? 그렇게 사는 거죠. 30대 20대 혈기왕성할 때는 막 뭔가 선수로서 막 에너지를 냈다면 지금은 60, 70, 80, 90에는 뭐예요? 원숙한 에너지로 그죠? 고요한 마음에서 또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 젊을 때는 나도 이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사는 게 와 이러노? 그거는 실제 회항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인연에 회항하는 거예요. 어제는 오늘 덥다 하는데 우약고. 우약이는 뭐예요? 더우면 더운 대로 살면 되죠. 세상에 불꽃인데 불꽃이를 피할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 그대로가 불꽃이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번뇌의 불을 세상의 불꽃이라는 거를 부처님 법으로 이해해서 딱 수행을 하면요. 그거는 그 불꽃이는 주화신입니다. 주화신. 약창계의 주화신.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그 불꽃의 폭염이라는 것이 내 기도를 돕는 화음 성중이 돼요. 근데 내가 더워 죽겠다 큰일 났다 이거 뭐예요? 그 불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마가 되죠. 욕망의 불이고 업의 불이에요. 근데 지혜의 불은 뭐예요? 그 불은 나를 갖다 보호하는 불이 돼요. 더워 죽겠다가 됐어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인연이 왔잖아요. 그거를 갖다 견뎌내고 감당하면서 그 실제 기도로서 그 회항을 해야지요. 더운 걸 내가 덥다 춥다 할 게 뭐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인연 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더위에 힘드는 폭염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이고 그렇다. 뉴스를 보면서 80 노인이 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내고 그런 것들을 실제 회항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그래야 그게 기도한 것들이 원만해지 내 부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절에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봉사를 이마했다, 내가 사경을 이마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죠? 그 공덕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회항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삶에서 늘 이 염념보리심이면 이 실제한 자리가 안락국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보리심을 안 가지고 수행을 했다는 사람이 의식의 보리심이 작동이 안 되니까 뭐예요? 어떤 날은 좀 등 떠지고 배부르고 기도에 가피가 있는데 좋아하다가 어떤 날 쩌면 안 되면 또 불안해 하잖아요. 어제까지 좋더만 오늘 내인데 와 이러노 이렇게 실제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한 게 뭐 효용이 있노? 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가 필요한 거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쭉 기도한 그 공덕이 원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보리라는 것을 늘 그렇게 자각을 하고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쁜 일이 오면 왜 왔겠어요? 인연법이 인 때문에 악인 때문에 악과가 왔으면 그것이 세상 사람 전체 어울려서 그렇게 세상이 되면 그 세상 사람 눈도 뜨게 해야 되고 어차피 그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일단 내 눈을 뜨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에너지가 자꾸 용출되어야 되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걸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전 세계가 전쟁 나는 걸 내가 멈출 수 있습니까? 당장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그 무지한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동업 중생들이 저렇게 일으키는 세상에 저 수많은 사람들 사륙하고 죽이는 전쟁을 보면서 인간들의 마음이 이렇게 탁해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원을 세우고 그들에게까지 법이 미쳐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불교가 만약에 그 나라
국법이 불교라면은 저렇게 전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독교잖아요. 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라 해요? 맨날 원수를 사랑하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놓고 지금 뭐예요? 하루에도 그 어린애들에게 폭격을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죽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종교요? 그게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택도 없는 소리요. 중생제도라는 건 이 불교의 이 정법이 이 가치가 실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걸 알고 이웃에 전파해서 그렇게 퍼져가야 돼요. 다행히 해조 선생님이 또 애쓰시는 그 에너지 때문에 유튜브가 지금 몇만 명인 줄 알아요? 아까 전에 내가 보고 왔거든. 저는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아. 포교가 잘 안 되니까. 26만 4천이요. 올해 내로 아마 30만 원. 이게 무슨 먹방 유튜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정법 유튜브가 뭐 사이비 이런 거 올라가는 것도 어떨 때 있거든요. 그럴 땐 막 마음이 안타깝거든. 불안해요. 아이고, 이 가다가 이 눈먼 사람들 이거 다 삶을 피폐하게 만들 텐데, 그지? 근데 우익게 나가네, 우리가 그래도, 한국의대학교 해조선님의 그 법이, 그게 뭐 사람들 흐리게 하고, 뭐 실자 도정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얘기가 없잖아요. 이 정법 균형을 못 잡는 사람들에게 방편법을 다 집설하거든요. 애기들 방편에는 애기. 그게 다 되고 뭐 무하다, 공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상 따라서. 공부가 익어가는 데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지혜 반야가 어떻고 공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막 유식이 어떻고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 다 그 이념법 따라서 설해지는데 회주스님은 이제 그 불특정 다수들에게 방편법으로 선방편으로 그죠? 애기들은 애기에 맞게 답답할 게 없는데 답답하죠. 그랬긴 해. 막 이래 빨간 거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 빨간 거에 답답하면 요래하고 저래하고 저래라. 파란 거 때문에 답답해요. 그 요거는 하고 요래라. 그게 부유정법이에요. 딱 요래야 된다가 아니고 상황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보다가 자기가 거기에 있는데 보니까 아 요렇게 하라 그래. 그래 그걸로 해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방편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한 공덕을 내가 나와 너에게 회항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원만하게 그것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나가는 거 인연 따라서 업과는 계속 형성되는 거니까 지나가는 걸 알면서도 해도 하는 법이 하면 뭐예요? 계속 선한 인연들이 오는 거죠. 그것이 과거형이 되면 안 돼. 과거형이 되면 안 돼. 나도 스님 옛날에 공부만 했어요. 옛날에 포교만 했어요. 옛날에 뭐 봉사만 했어요. 그건 안 돼요. 지금도 해야 돼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봉사 못해. 그거는 봉사는 안 해도 돼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건 해야죠. 허리가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절하는 게 아니니까 앉아서 그냥 염주 돌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리해야 되고 실제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중생인데 중생. 세상에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짬뽕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요? 돈만 들고 가면 짬뽕이 먹어집니까? 중국집 반점에 갔더니 거기에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 더운데 웍을 돌리가 만들어줘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방장도 그 웍을 돌리는데 기름도 사와야 되고 기름을 누군가 만들어서야 되고, 그죠? 거기에 배추 뭐 들어가는 밀가루 누군가가 농사 지어야 되고 다 인연법이잖아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모여가지고 이것이 되고 그것이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도 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줬고, 지금 이 불도 뭐예요? 저 전력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공급해주고 있고, 에어컨도 그렇고, 그죠? 여기 보이는 쌀 저런 거, 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내 삶을 지금 지탱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어도 우리는 땅에 보호받고, 하늘에 보호받고, 허공에 바람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 혼자 잘 나가 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호를 받으면 나도 거기에다 회항을 해야죠. 모르고 살 때는 모르는데 내가 부처인 걸 알고 내가 기도를 하고 지금 수행을 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10년, 20년 공부를 했다면 그 공부를 갖다가 타인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반드시 회항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불성이 원만해지는 거라니까.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자기는 자꾸 좀 하나에 만들어가 나는 원래 이래요. 이러고 있어요. 스님요, 나는 중생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대요. 여러분이 중생이면은 이 불교는 사입입니다. 부처님은 사기꾼이에요. 부처님 뭐라 그래요? 일체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은 뭐예요? 그대로 부처님이십니다. 한 분도 절대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 못했다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이거든요. 각자가 그대로가. 인연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시법은 우리 부처님 법은 평등이라. 대통령이라고 지금 막 어깨 힘주고 딴 사람 다 깔아뭉개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관이라고 밑에 막 부하 직원들 마음대로 부리 묻고 막 가음 지르고 그죠? 회장 부인이라고 막 그 직원들 갑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니하고 계급이 똑같다가 아니고 그죠? 원래 불성은 뭐예요? 내 부하 직원들을 내가 상관으로서 보호해 주는 게 그게 불성이거든. 그게 가 있는데 그거 작동 안 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럼 우리 부처님,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절에 왔더니 불교를 공부하니 만나보니 여러분 그대로가 마음이지 기도하는 그것이 전부 다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 공덕을 뭐예요? 네 걸로 쓰지 말고 정말로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양하자는 거죠.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부처가 부처인지 모르고 그 원만한 그 마음이 작동이 안 되어서 아까 말했듯이 실제 회양을 못하고 그죠? 막 더우면 더워서 괴로워하고 돈 좀 없으면 사업 잘 될 때는 욕심 부리다가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또 괴로워하고 그죠? 투자를 했는데 거기 또 내려가면 또 괴로워하고 올라가면 더 집착하고 그죠? 끝도 한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반드시 법을 일러줘서 정말로 그렇게 회양을 해야 기도를 하고 내가 자꾸 힘이 넓어져야 그게 회양이 되지. 자기도 지금 옷까마까 하까마까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기도한 그 에너지가 극대화되었을 때 우리 주위에 쭉 둘러보기네. 아, 영자가 저기 보기네. 돈은 뭐 있어가지고 있는 건 내보다 돈 많이 버는데 얼굴이 까마해 가면 사람이 축 처져 있어. 그래 나중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그죠? 집안에 뭐 이상한 뭐 기운 때문에 이렇다, 뭐, 그래가 돈은 있는데 죽겠다. 무속을 뭐 해가 구설을 했는데도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중생에게 내가 회양을 해야죠. 야, 우리 절에 가서, 그, 100일 기도라도 해보고, 전도도 지내고, 공부도 좀 하고, 봉사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좀 쉬워질 거다. 아이고, 절에 시간이 없어서 절에는 못 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라도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한 번씩 있고 잘 찾아보면 니인데 맞는 내용도 있을 거다. 그런 거 다 읽어보고 그래 해라. 그게 중생이 회양하는 거예요.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다고 거기서 끝납니까? 학교에 불을 질렀다. 온 동네가 다 불났다. 그럼 내인데도 영향이 오잖아요. 예를 들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한 이 인연공덕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복을 짓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현재 떠나니 말고 현재 살아있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공부하고 회양하는 것들이 부처님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2000년이 넘도록 서건에서 동진으로 거바해동으로 이 전성되어 온 이 법이 그죠? 우리들 마음을 일러줘서 그 마음을 회양하라는 그 법이 그 부처님은 보답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업이 탁할 일이 있겠습니까? 깨끗하지요. 밥 먹고 맨날 그냥 술이나 먹고 감 지르고 싸우고 그렇게 탁하게 사는 거 하고 기도하고 주위 다 살피면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편안함을 지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가 되면 그것이 내 업이 깨끗한 업 아닙니까? 최고로 수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있는 불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일체 중생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가 사는 땅, 이 땅을 갖다가 이대로 욕심으로 버글걷는 이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을 부처님 온 법신으로 만들어서 이웃들이 전부 다 너와 나가 서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최고로 수승한 업이요. 최성업. 그게 정업 중에 최고로 깨끗한 업이에요. 그걸 내가 쓸 수 있으면 나를 부처라 그러고 보살 마하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쓰면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절에 막 그냥 필요하면 그냥 한 번씩 관광 가듯이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고 차나 한잔 마시고 오는 그렇게 들락날락 거려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공덕이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하기나 마기나 나는 모르겠어요. 안 해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약을 갖다가 처방전을 씌가지고, 요렇게 하면 나을 겁니다 하고 일러줬는데, 안 해! 나는 필요 없대. 그러면 뭐, 필요 없는 거지 뭐. 먹고 안 먹고는 각자 분이에요. 자기에게 달렸어요. 부처님을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하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짓고 안 짓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자작, 자수, 자업, 자덕이요. 부모 형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름 원망하지 말아요. 뭐 사주팔자 따지지 말아요. 자기 마음이 불성인데 뭘 그걸 따져요. 자기가 지금 왜곡되게 쓰고 있을 뿐이죠.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노력하고 잘못되면 뭐예요? 고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게 참회예요.
죄 많은 중생이 아니에요.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고치면 돼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처의 공덕이 원만해져요. 근데 이런 도리를 모르면 저래만 들락거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가지고 그냥 빌기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달락하면 주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주기만 주면 그게 나중에 좋을 건가? 쥐가, 어?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요. 얘기를 들었는데 쥐약이, 빨간 쥐약이 있대요. 그 억수로 좋은 게다 하면 막 고양이들이 막 쥐 잡는 데는 쥐약이 쥐에다 하면 저기 이야기했는데 그건 빼먹고 빨간 쥐약이 억수로 좋은 게다 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저래 가가지고 부처님 전에 쥐가 좋은 말 할 때 나도 빨간 쥐약 좀 주세요. 그거 먹으면 그래 좋대요. 주세요. 그거 그러면 비다가 좁붙다. 그거 먹으면 왜 돼요? 죽어요. 앞뒤 전후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양이들이 빨간 쥐약을 자기들 힘들게 잡지 말고 빨간 쥐약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미기뿐만 쥐 잡는데 최고다. 그렇게 고양이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두고 빨간 쥐약이 좋다. 쥐들이 그걸 듣고 와가지고 쥐약 돌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자귀 법귀잖아요.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불상을 막 그거는 내 삶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존경과 찬탄을 하는 대상으로서 교주로서 있지만 그 상에다가 막 비는 거는 뭐예요? 맹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대로 이 관세음보살 같다는 거를 늘 자각하기 위해서 늘 찬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은 나에게는 화신불이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상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존경하는 사람의 어떤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사람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선생이 있다면 선생의 사진을 붙여놓고 늘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 아버지요, 내 뭐 주이소 이렇게 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도 그와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이제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막 부처님 전에 예경하고 막 이리저리 하면 그 우상 섬긴다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화신불이거든요. 나를 변화시키는. 내 삶의 그 헛헛함을 갖다 내 불성을 자각시키는 존재로서의 대상이어서 상을 조성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돌에 쌀에 문 떼면서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취직시키 주세요, 안 오게 해주세요. 그 돌이 문 떼는데 무슨 아가 나오냐고요. 생각해보소. 지금 사우하고 지금 저 딸은 지금 저끼리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장모가 저래가 코문 떼면서 우리야 며느리 딸 사우 안 오게 해달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왜 돼요? 저것들은 그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불교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여러분쯤 되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화기만 하면 눌러도 그게 뭐 내용이 다 나와요. 종교는요, 특히 불교는 과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 과학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지,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수행을 해 들어가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게 불교예요. 이 천도제의 원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섬세하고 깊고 아주 넓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잘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간단없이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면서 그렇게 가야 구경원성 살바야라. 끝내는 뭐예요? 이 원만한 여러분의 불성이 확 드러나게 된다고요. 근데 안 하면 뭐예요? 네가 부처다 해도 부처로 작용을 못 하잖아요. 실제 회양도 못 하지, 보리의 회양 못 하지, 중생의 회양 안 하지. 그러면 뭐 절에는 그냥 다니는 사람이죠. 그럼 오늘 뭐 시원했다가 내일 또 뭐 비 오면 또 답답해지고, 모레 또 눈 내리면 쓸쓸해지고, 다음에 또 꽃가루 많이 날리면 또 답답해지고, 끝이 있나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원업들은 이렇게 반드시 회양해야 되고, 그렇게 회양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맑게 사셔야 돼요. 이해 덕실에 따지지 말고요. 내가 어차피 가져오지 않았고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욕망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만 그거는 실제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름이 금반지고 이름이 다야반지지 그것이 뭐 그래 좋고 나쁜 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몸에 뭘 둘둘 온 몸에 걸고 귀에 걸고 둘둘 걸어가 이게 1,000,000원짜리야 2,000,000원짜리야. 그게 무슨 이름이 1,000,000원이고 2,000,000원이지 그게 뭐 손에 무슨 반지 10개를 끼인들 그게 손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욕망이 자꾸 씌어지는 공부를 하다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을 자꾸 알리면서 내 이웃 사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집값 떨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심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제발 좀. 신심이 무슨 껌도 아니고 맨날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 견고 신심이잖아요. 그죠? 견고. 이 신심이 견고해서 큰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큰 이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죠? 큰 나무가 되면 그늘도 넓어지고, 그 큰 그늘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더워도 동네 사람들 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오면 시원해집니다. 돈 가지고 에어컨 안 사도 돼요. 우리 옛날에 에어컨 없어서 살았잖아요. 선풍기, 부채, 그냥 우물 그 덕목에가 찬물 들어 부어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에어컨이 돈을 벌어서 에어컨을 집에 갖다 놓고 찬바람 빵빵 나는 것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식이 바뀌고 삶을 바뀌면 돈이 있어서 에어컨 살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에어컨 못 사는 세월이 잘 사는 세월 못 사는 세월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인식의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작동이 되면 에어컨 살 돈이 없어도 그건 그거 안 돼요. 그럼 부채를 붙이면 되죠.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되죠. 꼭 그게 돈이 있어가지고 방 안에 쾅 털어놔야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게 인식이 바뀌면, 보리가 작동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결핍은 견디면요, 그거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괴롭다 하니까 그거가 되는 거거든. 힘들어요. 100만 원 벌 때는 내가 고기 사 먹는데 지금 50만 원 벌어서 고기를 못 사 먹어 괴로워 죽겠어요. 안 먹으면 되죠. 간단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고기를 지금 집착하는 이 마음이 뭔가라고 사유를 해야 돼요. 그 자꾸 고기 좋아하다 보면 다음 생에 나쁘게 뭐가 돼요? 맨날 깨우리 잡아먹는 뱀이 될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 그저 산에서 저 호랑이 돼가지고 맨날 소, 멧돼지 막 잡으라고 돌고 뛰는 그런 맹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만 받았을 때 우리가 부처님 공부해서 이런 영가를 전도하는 에너지, 또 살아있는 내가 다음 생을 준비해서 이 생을 맑게 살려고 노력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비워나가는 이 공부를 하고, 또 모르고 살아고 있는 주위에 돈 때문에 지금 오늘도 막 죽겠다 하고 뛰고 뛰는 사람에게 그 욕망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죠? 이런 법을 자꾸 가르치고, 집지실도라. 그러면 필립 사로라 그래요. 집착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반드시 삿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착하는 마음을 자꾸 봐서 그 집착하는 마음이 쉬어지면요, 방지자연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부는 바람이, 그죠? 내리는 이 햇살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인연이 그냥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비가 와도 좋고요. 돈이 있다 없다, 먹을 게 많다 없다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자리예요. 불성이에요. 그건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뭐예요? 안락국이요, 안락국. 응? 근데 그게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 싫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수행을 하지 않고 자기 불성을 제대로 원만하게 작동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에 덕종을 회양을 하고 이 많은 영가들에게 이 많은 에너지를 모아서 부처님 법식에 의해서 천도를 시켜드렸잖아요. 아주 이 작복 중에는 최고로 참 좋은 복이고, 업 중에서는 정말 깨끗한 업을 지은 거예요. 그죠? 이게 부처의 업이라, 이게. 중생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게 부처의 업이죠. 만약에 절이 안 났으면 우리가 이런 인연을 어떻게 맺었겠노? 그죠?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때까지 했던 이 공덕을 어떻게 좀 회양을 해볼까? 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 정법을 좀 전해볼까? 어떠한 방편을 써서 그들에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까? 그래서 온 대구 시민이, 온 이 서울에, 우리 지금 모든 도량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부처님 법으로 다시 또 이렇게 산화되지가, 그죠? 불법으로 꽉 차는 그런 시절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마음을 내는 계기가 되면 또 앞으로 또 그것이 선한 원인이 되어서 선한 과를 형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양을 오늘 하기는 하는데, 대기가 저도 나가서도 하고, 하는 것도 뭘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말을 망설이노? 중생에 회양하는 것, 즉, 포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보시라.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 권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요? 불공덕을, 상례소수 불공덕을 모두 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렇게 마음을 살피고 써봐야 된다. 그것이 귀찮다 하는 순간에 내가 한 공덕은 없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론 영가를 위한 공덕은 되겠지만 살아있는 일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공덕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커졌으니까, 마음이 이제 더 넓어졌으니까, 기도의 힘이 더 갖춰져 있으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잘 부처님 법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편을 잘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여러분이 모인 이 에너지를 더 많은 인연으로 회양될 수 있도록 간포 발전하는 거 봐요. 대단하죠. 크게 많은 또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더니 밖에서 그렇게 또 우리 저를 믿고 보내주는 수많은 그 또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2 곱하기 2가 아니고 이제 4 곱하기 4로 이렇게 퍼지는 거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 되면 뭐 전국에 더 많은 또 분원이 생기고, 그죠? 좋잖아요. 그러면 또 산사에 힘들어하는 스님들 우리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서로 그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 백중회양 너무나 애쓰셨고요.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여러분이 또 인연 지어진 이 거룩한 이 도량이 오래오래 이런 법이 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저를 잘 지키는 신장이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할 때 우리 불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불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도량이 어쨌거나 오래오래 여러분이 우리가 떠나도 어린이 법회, 유치원, 청도 이수중학교 저 학생들이 다시 어른이 되는 세월에도 이 불교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여러분도 봐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보살행을 하시는 그런 선한 불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들 애쓰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귀한 법문 내려주신 주지스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